옥수수 농사를 거의 80% 정도는 옥수수 농사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땅콩 농사, 쌀도 농사 짓고, 그리고 이제 얌이라고, 산마, 한국의 산마 같은 그런 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식은 이제 옥수수 가루를 내가지고 푹 끓여서 이제 국물 없이 되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소스를 붓거나 아니면 소스, 그 옥수수 되게 덩어리신 거를 띄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소스에다 찍어서 먹습니다. 손으로 먹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주신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문화예요. 얌으로 또 만든 음식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후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얌을 삶아가지고, 그러면 고구마처럼 이렇게 이제 삶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도 절구를 사용합니다. 절구에다 넣어가지고 찢습니다. 찢으면 떡처럼 이제 반죽이 되는 덩어리 떡덩어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소스를 또 만들어서 이제 찍어서 먹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후후라고 하는 그겁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 사실은 그 귀도 약하고, 그리고 손으로 또 먹어야 됐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선교지 나가기 전에는 고기도 소고기, 돼지고기는 비계 들어간 건 먹지 못하고, 선교지 가기 전에 이제 동기 목사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한번 해줬어요. 했는데 철판구이집을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뭐 토끼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나오는데 다 그림에 떡이고, 저는 이제 소고기만 이렇게 먹고 돼지고기, 살코기만 갖다가 이렇게 먹고. 거기 가니까 뭐 고기라는 고기는 다 먹습니다. 박쥐고기도 먹고, 남쪽 사람들은 뭐 원숭이 고기도 먹고, 하여튼 살아있는 거는 잡으면은 다 먹어요. 들쥐고기도 먹습니다. 들쥐가 보통 큽니다. 큰데 들쥐고기도 먹고,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쥐고기도 드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사람들도 쥐고기를 먹습니다. 쥐고기 저도 2번 먹어봤습니다. 2번 먹었는데 17년 전에, 그게 이제 16년 전에 빌리지 마을 부락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이제 밤중에 음식을 해갖고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처럼 무슨 반찬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볼에다가 담아서 그 옥수수가 그 삶은 거 보고 하나 하고 소스 2개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손으로 먹는데 밤중이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시 써가지고 이렇게 뭔지 이렇게 봐야 되고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밤에 먹었는데 냄새가 너무 역해요. 쥐고기입니다. 들쥐고기라고 자기들은 말해요. 들쥐고기라고 하는데, 다음 한 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낮에 다른 마을에 갔어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 이제 낮에 갔어요. 낮에 그 마을에서 이제 점심이라고 해갖고 나왔는데 똑같은 냄새가 나요. 똑같은 냄새가 나요.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날 밤에 먹은 게 쥐고기,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그것도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근데 질기더라고요. 껍질까지 있었는지 너무 질겨요. 근데 그 낮에 이제 제 거에는 우리나라 저기 손님들 오면은 왜 닭 요리하면은 닭다리가 귀한 손님들에게 닭다리를 떼어서 주잖아요. 그것처럼 쥐발인지도 몰랐죠. 저는 쥐발인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볼 안에 옥수수 이렇게 삶아놓은 거 위에 이렇게 얹어놨어요. 얹어놨는데 모양이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쥐발이 이렇게 된 게 모양이 그 위에 이렇게 딱 얹어있는.
수상쩍다. 내가 이걸 먹었는데 지금 일주일 전에 밤에 아무래도 이게 좀 수상한 고기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배우고 아직 지금도 배우지만은 말을 막 이제 손짓발짓하면서 배울 때 물어봤어. 처음에 잘 말이 안 통하고 뭐 하여튼 손짓발짓해서 설명을 했더니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근데 귀한 손님 왔다고 밥을 줬는데 못 먹는다고 그러기도 선교사가 못하고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쌓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생각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도 데리고 가니까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제 저는 또 개고기를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오래됐죠. 뭐 배운 지 이제 청년 때 개고기 배워서 개고기를 먹을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주셔서 야, 이 지옥이 이게 너 개고기 먹냐? 내가 물어봤더니 개고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우리는 맛있게 잘 먹는데 우리 개고기 지금 주면 너 못 먹잖아. 우리 한국에서는 지옥이 안 먹는다. 네? 그러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개고기 못 먹는 거하고 내가 지고기 못 먹는 거하고 이해가 되니까 이제 지고기를 그러냐 그러면서 그걸 빼서 자기들 먹고 근데 소스는 그대로예요. 지고기로 만든 소스. 그거까지 못 먹을 수는 없으니까 손으로 떼어서 이제 그거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먹고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서 못 먹겠다고 이제 물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가면 지고기는 못 먹는 선교사라는 거를 이제 다 알아가지고 지고기는 안 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지고기 준비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저희 장로교사는 지고기는 먹으니까 주지 마. 다른 거. 그런데 같은 쥐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있잖아요. 다람쥐 고기는 진짜 맛있습니다. 별미 중에 별미가 다람쥐 고기. 요런 다람쥐 말고요, 큰 다람쥐 있잖아요. 그 고기는 진짜 별미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일단 고기란 고기는 다 먹고 하는 그런 문화. 근데 뭐 개고기는 안 먹으니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빌리지에 가면은 이제 밤에 가서 보통 요즘은 매주 가서 잠을 자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몇 년 동안은 제가 매주 이틀 동안 빌리지에 들어가서 이 마을에서 하루 자고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이쪽 마을에 가서 이제 밤에 전도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이틀. 제 아내하고 아이는 어릴 때 집에다 다 팽개치고 전기가 들어오는지 물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빌리지 들어가면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그때 당시 핸드폰, 지금 핸드폰 거의 터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핸드폰도 안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7, 8년 지나서 핸드폰이 들어왔어요. 핸드폰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자동차가 10분 되는 거리에만 핸드폰이 터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필리지 들어가도 핸드폰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물은 잘 나오는지 전기가 어떻게 되는지 소식을 확인하는데 그때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전기가 없는지 뭔 일이 났는지를 모르죠. 어느 날에는 필리지 이틀 동안 갔다가 왔더니 물이 다 떨어졌다고 없다고 저희 또는 아이들하고 물 조금 남은 거 같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점심 때 준비를 했더니 딸애가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딸애가 이제 4살 이런 거죠. 엄마 나 라면 먹기 싫은데 쌀 씻을 일이 없어갖고 밥칼물이 안 되니까 라면만 딱 끓이면 많이 먹는데 이제 그랬대는데 뭐 저는 빌리지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빌리지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군용침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착착 접으면 이렇게
구명침대를 제가 사가지고 구명침대를 가지고 와서 밤이 되면은 구명침대를 이제 펴가지고 또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하면은 구명침대 한 사람이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죠. 왜 그걸 가져가는 이유가 빌리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따로 숙소가 없으니까 그 마을 문화 안에서 그냥 그 동그랗게 흙담으로 지은 집, 초가집은 그 방 안에 들어가갖고 바닥에 자야 되니까 뱀이 나올 집은 정갈이 나올 집은 뱀이 나와서 현지인 자녀 중에 뱀이 방 안에서 뱀이 들어와가지고 코브라가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서 뱀이 코브라가 물고 이런 일도 있다고 또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위에 뜨니까 오히려 잘 안전하다 싶어서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걸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가면은 이제 빌리지 마을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램프 심지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케로신 넣어가지고 하는 우리 옛날에 썼던 그거를 이제 아직 씁니다. 그거 이제 켜가지고 아니면 제가 후라시 켜가지고 그걸 이제 여기 하면 그 집 안에 여러 명이 대가족이 살아요. 여기 동그랗게 짓고 그 옆에 동그랗게 짓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방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가족이 살아요. 그 안에는 마당이.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가서 그거 끼워 맞추고 가면 있잖아요. 잠시만에 전부 다 나와가지고 신기하다. 야 이게 뭐냐 뭐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지금 색깔도 다른데 와가지고 뭐 하나 뭘 맞추고 뚝딱 하더니 침대가 나오네.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와서 다 구경을 합니다. 그거 하면서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원숭이가 된 기분이고 저를 구경합니다. 다 끼워 맞추고 나와서 잠은 편하게 자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죠. 그냥 날씨는 덥고 뭐 전기는 없고 선풍기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자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번을 갖고 다녔어요.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다니면은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늘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 그렇지 않아도 피부가 다른데 저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매트리스 얇은 거라도 있으면 거기 위에 자지만 그거 없으면 그냥 돗자리 위에 자는데 나는 맨날 이거 가지고 난 저 사람 뭐 하나 와서 구경하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니까 내 잘 자야지 걷어치고 담대하게 뱀이 물리면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시는 거겠죠. 정갈한 때 물리면 그것도 다 물리게 하신 거겠죠. 생각하고 다 내리고 그 매트리스 한 사람 자는 걸 둘둘 말아갖고 가져가서 그 사람들처럼 같이 집주인이랑 그 옆에다가 돗자리 깔고 제거 쫙 피고 그냥 탁 누우니까 아무도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조립하는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그 사람들하고 좀 같아져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물은 제가 재물 가져가요. 집에서 내가 물 바꿔 먹으면 내 배탈이 나서 설사난다고 얘기를 해서 물은 재물을 가져가야지. 그래서 많이 준비해서 가는데 어느 날은 잊어버리고 그냥 물병 2개 가져와서 떨어져서 얼마나 목이 마르는지 모르죠. 물은 그 건강에 직결이 되니까 물은 재물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물 사정이 안 좋아서 우물이나 또는 이렇게 펌프 이렇게 파는 그런 곳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물이라는 게 뭐
예배당만한 운동이 보이면 자기들은 그걸 댐이라고 해요. 거기에 비가 오면 모여있는 물들, 그 물들을 개어다가 마십니다. 그 물들을 떠다 놔도 우리나라 물은 이제 흙탕 물을 떠놓으면 그게 가라앉잖아요. 그 위에는 그래도 떼탄물이 올라가고 위에는 살짝 뜨는 떼탄물을 뜰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흙들은 흙이 입자가 아주 가벼워가지고 물을 떠다 하루 종일 놔두고 그 흙이 계속 떠 있어서 물 색깔이 막걸리 색깔 납니다. 막걸리 색깔이 나서 걔가 도저히 그물은 못 먹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일주일만 거기서 선교하다가 죽으라고 하시면 그물 먹고 일주일 선교하다가 죽을 수 있겠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물을 못 먹고 물을 이제 집에서 떠가요. 근데 먹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어떡하든지 같이 이제 지내보려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나도 손으로 먹고 처음에는 손으로 먹는데 몇 번 먹는 거예요. 찝찝해가지고 제가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거기 가나에서 집에서는 조금 만지면 들어서 손 하루에 10번은 더 씻을 것 같아요. 씻고 또 씻고 이러는데 빌리지 가면 씻을 물도 마땅치 않고 딴 사람 안 씻는데 나만 어디 가서 씻을 수가 없고 하니까 그냥 먹기 전에 씻는 물 갖고 오면 그거 갖고 이렇게 살짝 씻어갖고 손으로 이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씻으니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것만 따로 주는 경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있어. 이런 볼에다가 하나 줘갖고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먹어요. 우리 숟가락으로 먹으면 그나마 나는데 다 손으로 먹거든요. 이 사람도 손으로 넣고 먹고 나도 손으로 넣고 먹고. 그런데 이제 그거 바짝 마른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소스에다가 또 찍어서 먹잖아요. 그럼 손에 줄줄 흘리고 다시 또 집어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고기 이렇게 들어있으면 고기를 이렇게 하나 들어있으면 자기 혼자 못 먹으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왼손은 안 씁니다. 왼손은 화장실. 왼손은 안 쓰고 오른손만 쓰니까 한 손은 자기 손 하나로는 고기를 못 찢잖아요. 고기 딱 들어서 잡아서 치즈라고. 그럼 제가 잡으면 자기가 찢어갖고 찢은 파트 자기 먹고 또 나머지는 제가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손이 시커멓잖아요. 씻었는데 씻은 건지 안 씻은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요. 근데 처음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적응이 되면서 하나도 찝찝하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계속 먹게 되고 마가복음 16장 19절 18절에 말씀에 무슨 독을 마셔야 되는지 해를 잃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장티푸스 한 번도 안 받았어요. 10중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10중.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서 제가 속이 좀 장이 좀 민감한 그런 편인데 집에서 오히려 한국 음식 고춧가루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간 거 그거 먹다가 장이 민감하니까 설사를 하게 되는데 필리핀 마을 가갖고 그거 먹으면 속이 치료가 돼서 와요. 다음날 새벽에 저 화장실에 가갖고 묽은 그런 설사를 하던 사람이 가갖고 아주 좋은 변을 보고 나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필리핀에는. 마을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지어놓고 볼일 보는 문화가 아닙니다. 왜냐,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화장실을, 자기 화장실이라도 자기만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푸세식일 경우에. 다른 사람도 사용하니까 다른 사람 거 냄새 맡기 싫은 거겠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어느 마을에 공중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화장실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부시에
들판으로 나가갖고 그 몸을 가릴 수 있는 이렇게 풀이만큼 자라고 그런데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볼일들 노천에서 자연 화장실에서 볼일. 그러니까 날이 또 건조하고 하니까 하루만 지나면 그냥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말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자연의 공기를 맡으면서 남의 거 냄새 맡을 필요 없고 자기 거만 냄새 맡으니까 자기 거만 냄새 맡잖아. 그런 문화예요. 자기들은 그런 문화니까 뭐 그렇게 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힘듭니다. 더군다나 밤에 제가 장이 민감하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설사나요. 밤에 뷰리시 와서 잘 때 설사가 난다. 밤에 몇 번은 일어나는데, 그리고 뭐 자는 그 바로 옆에 무슨 풀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집 옆에는 그래도 이렇게 짧게 다 깎아놓고 한참 걸어가야 돼요. 숲풀 곳인데 그런데 찾아서 불화시켜가지고 이제 찾아서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지뢰를 해야 돼요. 무슨 지뢰냐, 뭐 임장지뢰도 아닌데 그 지뢰라는 게 다른 사람들 볼일 많은 거, 다른 사람 볼일 많은 거를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앉아있는데 이제 뱀이 인사하러 나올 수도 있어요. 뱀이 지금 나와서 인사하고 있으면 이제 따라서 그것까지는 또 그나마 뭐 뱀이 이렇게 인사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밤에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낮에, 특히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가면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제주도 똥대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로컬 자기네 마을에서 기르는 돼지들이 있어요. 조그만 거. 세월이 흘러도 조그만 그런 돼지들. 제주도 똥돼지들. 제가 하루는 볼일 보러 들어가는데 숲을 쏘고 숨어서 가가지고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돼지들이 3마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돼지인데도 불구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다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내리기도 못하고 안 내리기도 못하고 다른 데 가도 쫓아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너희들이 돼지니까.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볼일을 봅니다. 그럼 거기서 얘네들이 쫓아도 안 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얘네들이 왜 여기 와서 뭘 쳐다보고 있나 생각합니다. 볼일 다 끝나고 잘 딱 떠나는 순간 와서 와가지고 깨끗하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그런 대신은 좀 기를만 할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 해주니까 파리들이 와가지고 뭐 거기 앉을 그런 시간 없으니까 장지부스 걱정 못하고 뭐 그런 이제 이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또 한 가지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슬람이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부인을 뭐 한도 끝도 없이 부인을 하고요. 그 많은 사람은 이제 4명, 5명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한 2명 이렇게 부인을 얻습니다. 일부 다처제니까 어떻게 사는가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은 왕들, 빈들 데리고 있잖아요. 후궁들 있으면은 후궁들 방 따로 있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그랗게 이렇게 방을 줘가지고 남편 방, 첫째 부인 방, 두 번째 부인 방, 세 번째 부인 방, 애들 방 이렇게 다 따로 줘가지고 흙집이시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추장은요, 그 다곤바 종족의 킹은, 왕은
부인이 50명. 그냥 왕이에요, 진짜. 부인이 50명. 그럼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부인이 여러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어. 예수를 믿음이 또 좋아요. 그리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일부 다처제라 그래서 부인 여러 명이라 세례 안 주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 고백하면 세례를 줍니다. 예수 고백하면 세례를 줍니다. 근데 부인이 그리고 이제 한 명만 데리고 나머지 이혼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들한테는 곧 그것이 생존하고 직결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해버리면 먹고 살 대책이 없어요. 나머지 이혼 당한 분들. 그러니까 생존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점은 남편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부인 4명이 다 교회 나옵니다. 그 부인 자녀들도 교회 나오고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정만 나오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부인 4명이 다 교회. 일부 다처제라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사람 자기들 말을 이제 좀 잘하고 막 농담도 주고받고 얘기하고 하니까 야, 너 우리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너 아무래도 우리가 다곤바 여자 한 명 소개시켜줄게. 결혼했네. 그리고 옆에 또 누구 젊은 여자애가 있으면 어떠냐? 데려갈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하죠. 나는 미세스 월드 내 부인이야. 더 필요 없어. 미세스 월드가 제 부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빌리지 가서 잠을 자면요 그 모기가 이제 많이 창궐 합니다. 근데 이제 모기가 없는 계절은 이제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그걸 하마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모기들이 거의 이렇게 다른 데 따뜻한 데 가서 숨어요. 그 외에는 이제 모기들이 많아서 물리면 이제 말라리아가 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빌리지를 갔는데 빌리지 가서 이게 모기장을 치고 자면 되지 않냐고 누가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한 2년 되고 하면 모기장 이렇게 치고 자면 되지 않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경 침대하는 데 와서 구경하는데 모기장 모기도 다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기장 쳐버리고 가서 모기향 가지고 모기향을 누워서 발밑에 하나 피고 머리맡에 하나 피고 뭐 너구리를 잡든지 뭘 잡든지 모기한테 안 물려야 되니까 그 냄새 때문에 뭐 어떻게 되든지 코를 막고라도 발밑에 하나 머리맡에 모기향을 하나 피고 거기서 잠을 자면 모기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런데도 말라리아 걸립니다. 뭐 모르는 새로 걸릴 수는 있겠지만 말라리아 걸렸는데 한 번은 제가 빌리지를 가는데 마을을 가면서 자는데 차 뒤에다 이렇게 뒷좌석을 이렇게 제끼면 거기에 이제 짐을 조금 놓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기향을 넣어놓으면 뒷좌석에 올리는 거기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모기향 박스가 딱 있어서 모기향이 있구나. 됐네. 그리고 이제 자신있게 가서 그날 밤에 잠을 자서 모기향 피려고 모기 그 박스를 딱 꺼냈어요. 꺼내갖고 열었는데 빈 박스인 거예요. 모기향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오늘은 뭐 할 수 없이 그냥 자야 되겠구나. 그때 또 아주 더울 때였어요. 낮에 40도, 밤에도 35도, 이럴 때. 그러니까 밤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벤치 의자 2개 이렇게 합쳐서 놓고 거기다 제 거 매트리스 쫙 깔고 밖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얇은 거 그렇게 덮고 잤는데 자다 보면 발 나오면 발하고 여기 나오고 발하고 너무 목이 물려가고 한 60방, 70방 정도 목이 물렸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다 물려가고 아유 이제 말라리아 걸림증들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말라리아 안 걸렸어요. 그렇게 많이 말라리아를 걸리는 것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목이 한 방이 물려도 말라리아 걸렸습니다. 60, 70방이 물려도 말라리아 안 걸렸습니다. 말라리아를 걸리게 하시는 모기 한 마리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몇 번이랑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말라리아 걸렸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라리아 걸리고 그만큼 앓고 밥도 못 먹고 물만 조금씩 혀를 줄이고 눈물 내 못된 죄악된 거 이런 거 다 생각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셨고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눈물 내가 부족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선교사라고 나와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말라리아 걸렸을 때마다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가 몸 힘들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 이제 일부 마지막입니다. 일부 마지막. 예전 저녁에 2부가 또 있어요. 저녁에는 이제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뭐 3일밤 누드쇼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병원 실험 대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차를 하나님 새 차를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거기 선교지 가서 8년 된 픽업을 샀어요. 토요타 픽업을 샀는데 8년 된 픽업을 사고 그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픽업이다 보니까 이제 뒤에 트렁크가 있잖아요. 열려있는 트렁크가 있어서 일하기 좋아요. 거기 사람들 싣기도 좋고 그 교회 성도들 무슨 어디 집회 있을 때 좀 거리가 된 사람들 자전거도 신고 그리고 이제 리더들 훈련 있을 때 뒤에다가 한 번은 막 20명도 그 조그만 곳에 뒷좌석까지 해가지고 20명 싣고 차가 뒤에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 운전해가지고 20명씩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고 그 차 일을 많이 했어요.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차를 그렇게 차가 돼 있는데 하루는 이제 지도자 운전한다고 마을 그 부락을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장소가 있는 그곳 가기 전에 마을에 있는 이제 리더들을 싣고 갑니다. 가기 전에 이제 한 마을에 섰는데 그 마을 리더가 자기 마을에 자기 그 친족되는 자매 한 사람이 지금 너무 아파서 지금 얼른 싣고 클리닉 그러니까 한국도 클리닉 그거죠. 클리닉 거기로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 마을에는 클리닉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데 나가고 클리닉이 있는데 거기서 다 뒷부장도 있다고. 근데 차가 토요타 픽업이 그냥 추억입니다. 이게 진동이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거의 다 나가. 저도 아마 지금 저도 척추측만증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비포장도로라서 토요타 픽업으로 시속 30 내기 힘들어요. 이게 막 이런
빗부장에다 비가 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구덩이 핑고 그래갖고 시력 30 넘기 힘든데 얼른 가야 되겠다는 그 사람이 되고 제가 보니까 다 죽게 생긴 여자예요. 그래도 뭐 선교사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교회 리더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싫고 뒷좌석에 차 안 뒷좌석에 가운데 앉히고 양옆에는 이제 가족이 붙들고 이제 급하다 그러니까 또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또 차 안에서 또 절명하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전염병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 차를 막 운전해서 가요. 시속 30으로 가야 될 길을 50, 60으로만 달려서 1시간 운전해서 가고 클리닉에다가 내려옵니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닥터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밖에 있다가 한 20분인가 지났는데 닥터가 We lost your patient. 죽었다는 거죠. 또 간지 20분 만에 죽어버려요. 이제 데리고 와야, 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 다시 그 마을로. 죽은 시체를. 그러면은 나는 이제 시체니까 뒤에 트렁크에 싣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트렁크에 이제 트렁크에 싣으면 되겠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보이게 손으로 다 실차. 그랬더니 그 리더가 와서 또 사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서 싫을 때 트렁크에 싣고 그러는 사람들이 와서 뭔 일이냐면 되니까 부모들 마음도 없고 하니까 뒷좌석에 실수하고 안 죽은 것처럼 해갖고 그거를 거절을 할 수가 없어. 뒷좌석에다가 죽은 시체를 제 발을 뒷좌석에 다 죽은 것처럼 앉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가요. 양쪽에서 가족이 붙들고 올 때보다 더 빨리 다니죠. 막 달리는 시체를 실었으니 뭐가 나올지 모르는 뒤에 우리 애들이 앉는 자리인데 그 죽은 시체를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가고 1시간, 오늘 1시간보다 좀 덜 걸렸겠죠. 더 빨리 갔으니까 가고 그 마을에 내려놓고 시체를 싣고 가서 좌석에다 그런 너무 진짜한 이 사람이 에이즈로 죽었는지 뭐로 죽었는지 의사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의사도 모르는지 전염병인지 그 차를 이제 내려놓고 리더 훈련 하는 게 이제 계획이 잡혔으니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이 한 2시간. 그냥 또 얼른 또 거기 가요. 참여해요. 훈련부터 또 시작해서 하고 밤 되고 밤에 또 뭐 할 수도 없으니까 그 차 그냥 놔두고 다음날 새벽에 현지인 청년 하나 불러가지고 야, 너 비누이면 비누 갖다가 비눗물 해가지고 뒤에 좀 좌석 좀 깨끗이 좀 문질러 닦아라. 좌석 문질러 닦고 밖에 여는 손잡이도 좀 있고 좀 닦고 닦아갖고 집에 갔어요. 이제 다 끝나고 그냥 닦으면 집에 가면서 그래도 찝찝해서 뭐 파라쇼 닦은 거 뭐 일단 블리치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 가갖고 블리치 사가지고 또 우리 애들이 따야 되는데요. 예? 우리 애들 무슨 병도 올는지도 모르고 뭐 TV는 사랑을 싣고 뭐 이런 프로를 주는데 내 자녀의 시체를 싣고 그런 안에다 실은 적은 그래도 그거 한 번뿐이니까 다행이었어요. 트렁크에 시체를 싣고 간 적은 그 외에도 몇 번 있었어요. 사람 죽으면 자기 마을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이제 성도들이나 가족들 마을로 데려가야 되는데 앰뷸런스 부를 수가 거기 교회에 저기 병원에
냉동실에 늘 돈도 아니까. 그리고 죽었으면 얼른 마을에 가서 이 사람들 문화가 12시간 안에 묻어야 돼요. 매장을 12시간 안에. 왜냐하면 썩으니까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12시간 안에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음식 데려갔어요. 전화 와가지고 죽었는데 좀 뒤에다가 싣고 집 마을 데려다 줘서 그냥 가서 싣고 마을까지 가서 내려놓은 거예요. 하여튼 뭐 차가 그냥 사육차만이 아니고 영구차도 되고 뭐 별의별 차가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선교시에서는 그야말로 한국 그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지키셔서 우리 아이들도 다 건강하고 저도 말라리아 몇 번씩 걸렸어도 건강하고 빌리지 가서 아까 말씀대로 구렁치들 다 치워버리고 바닥에 자도 한 번도 뱀에 물리거나 정갈에 물린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 보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한번 사진을 잠깐 5분 보실까요? 여기 문화 중에 처음에 동영상을 보셨죠? 동영상에 한번 보세요. 이 마을 한 집안입니다. 한 집안. 이 방들이 여러 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줌마들인데 나와서 뭘 이렇게 바닥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바닥을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바닥을 두드리고 있어요. 옆에 절구 보셨죠? 지금 지나갑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의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돼 있어요. 근데 저기 뭐 하는 거냐면은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같이 나와서 그 집안에 마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당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좀 더 보시는데, 요 앞에 이제 바게스 물통 같은 거에 물 같은 거 담아있잖아요. 여기 물이 아니고 소똥하고 흙하고 같이 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소똥이랑 흙이랑 괴해서 저렇게 걷다 붓고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두들겨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 두들기면 저게 단단하게 돼요. 그러면 저게 굳으면 냄새 안 나고 굳으면 아주 단단하게, 그래서 비가 와도 피지 않게 이제 그런 공동 뭐라 그러죠? 공동 뭐라 하는 거죠. 이 집에 와서 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다른 집에 하면 또 다른 집도 다 가서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마당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춥니다. 아프리카 춤. 춤 때 사진 찍었어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북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고. 저기 입고 있는 옷이 이제 저 사람들의 이거보다는 더 전통 옷이에요. 우리나라 한복 같은 거. 그래서 저걸 입어야 춤추는 자세가 제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어깨에 걸친 사람이 저희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슬람 교도였는데, 그리고 글도 못 읽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글 읽는 걸 배워가지고 글도 이제는 다 성경 읽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난달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 한 마을에 한 지역을 담당하는 추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장 취임식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추장 심시간 날 저도 옆에 앉아서 사진 한 장 찍고, 그 다음도 저 보이죠? 조금. 다음, 네. 아까 그 목사님이세요. 이제 제가 같이 가서, 여기는 이제 문화 중에 저 뒤에 마을이 보이죠? 이 마을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한 30여 명 됩니다. 근데 이 마을에 이 목사님과 함께 가갖고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이름을 지어주는 의식을 합니다. 성경이랑 뭐 비슷한 의식인데 이게 이슬람 문화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이 없어요. 8일째 이름 짓는 의식을 해야 이름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 성도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 지으러 가서 제가 설교하고 저 목사님이 그 이름을 수여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하는 사실. 이거는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보통 이렇게 나무분을 밑에서 4명 되지도 않아요. 10명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지금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교회 개척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흙으로 쌓아서 이렇게 짓게 됩니다. 조그맣게 짓습니다. 저 교회 리더입니다. 목사는 아니고 교회 평신도인데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시멘트 바르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까지 하고 하면 이제 저렇게 예배당 조그맣게 규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규모로 저렇게 집니다. 예배당이 한 100여 명 들어가고 뒤쪽으로 양옆에 방을 쳐서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해갖고 저 예배당 짓는데 1,500만 원 들었어요. 여기는 시멘트 벽돌로 이제 다 쌓고 여기는 이제 지난 6월 달에 세례식을 거행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세례식을 사실 저는 합동 소독교단 목사인데 세례를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침례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침례 물속에 직접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좋게 여기고 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교회들도 그렇게 세례를 합니다.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세례를 새로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하러 가는데 물이 이제 가까운 데 없고 해가지고 세례하는데 세례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한 4km, 왕복 한 8km 걸어갔다가 떼양볕에 여기 보시다시피 저렇게 황량합니다. 나무들이 듬성듬성 큰 나무도 아니고 저런 나무들이 듬성듬성 써있고 그리고 전부 풀 잡초들고 그런 곳을 이제 지나서 가면은 이제 물이 고여있고 조금씩 흐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침례하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길교회에서 세례를 줬어요. 자간도 교회. 200여 명, 아이들까지 한 2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렇게 나무분을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 가서 설교도 세례식 마치고, 다음날, 세례식을 토요일날, 다음날, 주일날 저기서 자고, 주일날 이제 제가 아침에 설교하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 현장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잠깐 보셨는데요. 어제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자강도 교회 예배당 건축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이제 끝나시려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뒤에 순서가 또 있으시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의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고기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한번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엎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사실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볼거리들이 많아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집에서 텔레비전만이 아니라고 너무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것저것 여러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 가서 저도 놀란 게 TV 케이블 채널을 해가지고 채널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볼거리 홍수들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하루 종일 보게 되겠죠. 환자를 하루 종일 보면서 사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죠. 학생들을 하루 종일 보며 사는 사람들은 선생님들.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은 내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과연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고 게하시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읽으신 것처럼 아람 왕이 이스라엘 그 옆에 있었던 아람 왕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그 땅 영역을 확장하려고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우고 군사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침투를 해서 그 지역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할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그런 전략을 아람 왕이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어디로 침략을 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람 왕은 실패를 하고 이스라엘 왕은 그곳으로 지나가지 아니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아람 왕이 보고 어느 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중에 그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그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더 나아가서는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아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침략하고 전략생물을 다 알게 돼서 미리 방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탄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이 수많은 말과 병거들,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 땅에 가게 합니다. 도단 땅으로 간 그 아람 왕의 군대들이 도단의 그 성벽들을 포위하고 둘러싸게 됩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둘러싸요.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사원 게하시, 여기 이름은 안 나오는데 게하시일 겁니다. 게하시가 일어나서 성벽에 올라가서 봤는데 빽빽하게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는 겁이 나서 막 뛰어와가지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원컨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사 선지자 주변, 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들 그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거를 못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게하시와 엘리사 선지자의 차이점을 볼 수 없어요. 게하시가 왜 볼 수 없었을까요?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생입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있어요. 신학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봤어요. 그 못 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열왕기하 5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종을 부리고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국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병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씻으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처음엔 안 씻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강도 조그맣고 초라한데 우리나라에 가면은 큰 강이 또 멋진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7번씩 무슨 무력을 하냐. 선지자가 내가 장군인데 내가 왔으면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을 해야지.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여기서 그 말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가 장군이 이것보다 더한 일도 병을 낫기 위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군이 나만 장군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아서 자기가 준비해온 예물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자기 병을 고쳐주면 주려고 갖고 온 그 예물, 금은 보화들 이것들을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옆에 게하시가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은 안 써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생각이 납니다. 게하시가 있었어요. 우리 선지자님 참 답답해 터졌어. 왜 이렇게 답답해? 아니 주겠다는 걸 왜 안 받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병도 고쳐줬는데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 거, 감사의 표시로 주겠다는 걸 왜 안 받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우리는 지금 그냥 겨우 먹을 것도 풍족치 않아서 이렇게 살고, 아니 그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게하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예물을 생각하니까. 게하시는 그 예물, 그 번쩍번쩍하는 예물을 받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가고 있는데 게하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막 쫓아갑니다. 그러고 장군님! 부릅니다. 장군이 서서 누구시지? 그 선지자님이랑 같이 계셨던 분이시네요. 그 예물 드리려고 했던 거 그거 받으러 오셨군요. 그건 안 써있습니다. 성경에. 잘 묵상해 보시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 예물을 게하시한테 줍니다. 게하시가 그 예물을 받아가고 와요. 예물을 다 받아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혼날 거니까. 그래서 자기 방에 몰래 감춰놓고 나왔더니 엘리사 선지자, 에이 너! 이리 와봐. 너는 왜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받아왔느냐? 나만 장군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한테 가리라 하고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게하시가 그런 게하시였기 때문에 6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물질의 눈이 어두웠어요. 게하시의 눈과 마음은 물질에 향해 있던 거예요. 물질의 눈이 향해 있으니까, 물질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옆에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군대들, 영적인 군사들, 불멸과 불명거를 보내셨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집중되어 있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못 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없어서. 내 눈이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들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갈릴리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두고 12명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10명은 일어나서 보고할 때 형편없는 땅입니다. 악한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인들입니다.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벌떡 일어나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맷돌입니다. 그럼 시각의 차이입니다. 뭘 보느냐가 차이입니다. 10명은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그 현상과 그 상태, 문제들을 보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질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에게 닥친 재정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봤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불자리로 다니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이미 주의 막대기가 모든 것 나쁜 그런 것들을 다 나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 한숨 쉬고 있고 그리고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탄 잠이 어떡하지?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는 문제를 보고 내가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환난을 닥쳤을 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손길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능히 이기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Set your eyes upon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셋업하라는 거예요. 셋업이 뭡니까? 영어로 미국이시니까 셋업. 내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예수께 내 눈을 고정시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눈물이 말라갖고 눈물이 안 남아. 우리 목사 같은 사람 눈물 나오기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 많죠. 말씀을 분석하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러기 쉽습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계세요. 그 다음 은혜를 못 받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이말보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 내려서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기억하세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감히 예수님 옆에 있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 죄가 다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죄가 보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저 다문과 땅의 사람들, 저 이라크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예수 앞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바라볼 때 내 죄가 보여서 날마다 가슴 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내가 선교지 17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예배당 세우셨습니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지금도 부족한데 날마다 나를 받아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니까 감사가 나고 죄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눈이 예수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 말씀, 우리는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니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이 보게, 영적인 걸 보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죄인된 걸 보게 해주시고, 주여 내가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자인 것을 보게 하시고, 주여 내가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아직도 교만한 자인 것을 보게 하시고, 주여 내가 내 눈을 열어서 주여 내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품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핍박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뜹니다. 수단에 임신한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란의 어느 목사님 잡혀가서 목매다가 죽었어요. 교수형을 당했어요. 당해서 죽었어요. 그 이란의 그 목사님 교수형을 당하시고 한 말, I am proud of being Christian이라고 그랬답니다. 내가 기독교인 것이, 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북녘 땅에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저도 봤어요.
북녘 땅에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중노동을 합니다. 중노동을 하다가 쓰러지면 거기 이 철물 주조하는 그런 데서 중노동을 합니다. 거기 감독하는 감독자들이 철물을 떠다가 죽어서 쓰러지면 그냥 철물을 갖다 모아가지고 딱딱하게 부어버리고 갖다 버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어떤 뉴스나 신문 이런 걸 볼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조국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냥 가십거리 서로 뭐 얘기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얘기거리로만 삼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그런 북녘 땅의 소식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십거리 안 된다, 마음 아프다 또 그렇게 하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볼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볼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듯이 나도 그 심정을 갖게 해주옵소서 라고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나만 보고 내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내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멀리 봐서 저 땅 끝까지 보시고 주여 그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눈을 열어 나의 모습 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아직도 부족하고 영적으로 어린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아직도 기도해야 될 많은 어둠 속의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지는 말씀, 또한 현지에서의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해봤던 그런 이야기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수가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함께 던져서 자기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강사의 삶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합니다.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여전히 주의 사랑이 임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계의 선교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